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32페이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6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게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게 될 때. 누가복음의 성전 강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입성했던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가 따지게 된다면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입성하신 그 이후서부터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한 성전 안에서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소위 제사장층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과 끊임없이 논쟁을 하면서 성전이 왜 타락했는가, 성전의 문제점에 관해서 끊임없이 폭로하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장면이 계속 진행되어져 나갑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그 종말에 관한 오늘 본문이 사실 소묵시록으로 분류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조차도 사실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성전에 나와서가 아니라 성전 안에서 가르쳐지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전 아니냐 밖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성전 안에서 이 부분이 얘기되어지는 것이냐면 성전과 항상 관련되어진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과 관련하여 이 묵시록,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인식되어져야 될 것인가를 성전 안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하던 얘기 다시 한번 돌아가서 성전에서 성전 정화가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시작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21장 4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는 성전에서 가르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21장 전체가 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실 이 본문에 해당되어집니다. 이거 소위 소묵시록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소묵시록 하게 되면은 마태복음에서는 몇 장이죠? 24장. 마가복음에서는 몇 장입니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21장 정확히 얘기하면 21장 5절 이하가 소묵시록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이 본문을 항상 요한계시록과 같이 맞물려서 요한계시록의 그 가르치는 것과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선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인용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다음 시간에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인용이 계속 많이 반복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갑자기 본문의 전환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과부의 어떤 심정과 과부의 헌금에 관한 얘기가 나오더니 갑자기 종말에 관한 얘기로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이게 전환된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죠. 근데 스토리의 전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성전 정화라고 하는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이 예언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볼 때 이게 어떤 흐름 하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처럼 하나의 새로운 주제가 나오면 앞에서 이제껏 무슨 얘기했는지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새로운 주제에만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주제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스토리 이 핵심을 자꾸 잃어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성전 정화라는 흐름 속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심판들을 말씀하고 계신지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졸지 마시고 귀담아 들으셔야 신상이 이롭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본절의 시작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성전의 미관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이제 얘기하는 걸 시작되어집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걸 이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헤롯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리는 별로 상상이 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성전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다들 감탄을 금치 못했던 것 같아요. 5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여러분 이 부분 이제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 이런 얘기했다는 이제 흔적이 나오는데 제자들도 성전을 딱 바라보면서 성전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예수님 성전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뭐 이런 유형의 대화가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아름다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탄했던 것은 성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은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의 성전은 3번 지어지고 3번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 뭐죠?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은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인데 그것이 BC 586년, 그러니까 586 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516년에 BC 516년에 이제 완성이 됐는데 스룹바벨 성전은요, 성전 중에서 이 3개의 성전 중에 가장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서 돌아온 이 포로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재산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개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네들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성전을 지으면서도 사람들이 성전 짓고 나서도 예전 성전,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초라함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고서도 가슴 칠 정도로 이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3번째 성전이 이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이 언제 지어졌냐면요, BC 19년부터 시작되었어요. BC 19년에 헤롯 성전이 건축이 시작돼서 언제 완공됐냐면 AD로 넘어가요. AD. 요즘처럼 초스피드로 무슨 레미콘 카가 와가지고서 막 쏟아붓고서 1, 2년 만에 팍팍 짓는 그런 건축이 아니라 BC 19년부터 건축이 시작돼가지고 AD 63년에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완성됐냐면 2년 만에 이 건물이 완성된 거예요. 이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를 이어 건물을 짓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늙어, 야, 내가 힘들어서 이제 못 짓겠다. 네가 져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 자식이 또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3세대, 거의 4세대가 이제 이 건물 짓는데 동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사실은.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성전이 언제 완전히 파괴되어지냐면 그 이후 7년 만에 파괴되어져요. 로마의 그러니까 티투스라고 해서 이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서 성전을 기껏 82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는데 7년 이후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쑥대밭을 남겨버린 이유가 뭐냐면 금, 은, 보석으로 치장을 했거든요. 벽과 벽 사이에도 금을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돌을 다 깨뜨려서 성전 돌을 다 깨뜨려 그 사이에는 금은 보석까지 다 가져가느라고 성전이 흔적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맙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이 건축되어지게 된 배경을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꼭 아셔야 돼요. 이 배경을 알지 않으면 헤롯 성전의 사악함을 알 수가 없어요. 이 헤롯 성전이 있게 되어진 배경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있습니다. 중간기 한 400년쯤 되거든요. 이 중간기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스라엘이 드디어 독립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가지고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생겨요. 이 하스몬 왕조가 왜 하스몬이냐면 히브리어에서 이 정관사가 하거든요. 정관사 하에다가 시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말이 이게 베드로라는 얘기잖아요. 헬라식 발음으로. 이 시몬이라는 이름에다 정관사를 붙여서 하시몬이에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 그럽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왕조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시작됩니다. 유대 왕조죠. 유대 왕조. 이 유대 왕조가 굉장히 번창을 합니다. 근데 유대 왕조가 번창을 하면서 유대인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정복자예요. 여러분이 재밌는 얘기니까 이건 졸지 마세요. 요한 힐카누스가 정복을 하는데 어느 정도 정복력이 뛰어났냐면 유대 땅만 정복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는데 유대 땅 남부 지역인 에돔 지역까지 다 정복을 해버렸어요. 에돔 지역을 일명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두메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헤롯이 이두메 사람이에요. 헤롯은요 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은 에돔 사람이거든요. 에돔 사람인데 어떻게 에돔 사람이 왕이 됐냐면 요한 힐카누스가 정복을 한 다음에 자기의 측근에 누구를 세웠냐면 헤롯의 아버지인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의 총리로 세웠어요. 근데 총리로 세우고 난 다음에 안티파터가 머리가 비상했던 사람이었다 그러거든요. 정치력도 굉장히 대단하고 머리도 비상한 사람을 총리로 세웠는데 안티파터가 로마를 등을 얻고 이 하스몬 왕조를 뒤엎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 중에서 이 에돔 사람이 왕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주 좀 묘하게 돼버렸죠. 나라는 유대 나라인데 왕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에돔 사람이 왕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티파터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누가 위임을 받았냐? 바로 헤롯이 위임을 받은 거예요. 자,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헤롯이 왕이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 에돔 사람을 왕으로 인정해줘야 안 해요. 도와주진 않거든요. 항상 불만이 많은 거예요. 너는 이두메 사람인데, 그러니까 소위 에돔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냐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기 시작합니다. 근데 헤롯이 그 당시 선지자들의 이 예언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어떤 예언이냐면 그 메시아는 어떤 존재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존재거든요. 메시아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어떻게 건축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냐면 이전 영광보다 더 나은 영광으로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어디 나오는 얘기죠? 학개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학개서에 나오는 이 예언을 염두에 두고 학개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헤롯은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명령해요. 근데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전 영광,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명령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되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져야 되고 더 화려하게 져야 된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의리의리하고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의리의리하게 성전을 건축해요. 자, 그리하여 헤롯은 성전을 건축하는 이 화려함이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면 요세푸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기를 먼저 요세푸스가 언급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이 아름다운 돌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옛날 성경 미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리석이라는 얘기예요. 대리석. 근데 어느 정도로 크고 아름다운 대리석을 사용했냐면 요세푸스의 말을 인용을 하면 그 돌들은 대부분 가로 25규빗, 가로가 11.4m짜리, 가로만 11.4m짜리, 세로가 8규빗, 그래서 3.6m짜리, 높이가 12규빗 해서 5.4m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큰 대리석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요즘에도요 그렇게 큰 대리석으로 건물 짓는데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엄청나게 큰 대리석을 깎아가지고 일일이 사람들이 깎아서 하나씩 그거로 담을 쌓고 뭐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BC 19년에 성전을 건축할 때 헤롯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헌물을 바칩니다. 오늘 본문에도 헌물이 나오는데 그 헌물을 어떤 헌물을 바치냐면 금으로 만든 포도나무와 금으로 만든 포도송이를 헌물을 합니다. 근데 포도나무와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냐면요. 포도알 하나만 사람 키만 하는 거를 했대요. 근데 그게요. 황금으로 만든 거예요. 황금을 덮어서요. 이거 어느 정도로 화려했을지 대충 감이 오죠. 그 정도로 성전은요. 으리으리하고 화려함의 극치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 성전보다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면서 헤롯은 유대인에게 자 봐라. 내가 예언을 성취하고 있지 않냐.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뭘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장차 로마를 뒤엎고 너희들을 해방시켜줄 존재일 거야 라는 암시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기 수하에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감탄하고 놀랐대.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요, 대꾸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선언은 마치 성전을 향한 악단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막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는데 자, 저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황금 덩어리로 만드는데 저렇게 큽니다. 근데 예수님 뭐래요? 저거 가까운 시일 내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없어질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런 악담 같은 예수님의 선언은 그냥 내린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언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 성전,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림자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저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싸그리 없어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선언은 현재 극도로 타락한 성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성전은요. 제가 성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솔로몬 성전은 성전 건축을 누가 명령하셨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심정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솔로몬이 건축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성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번째 성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학개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성전이 건축되어져요. 근데 세 번째 성전은 그렇지가 않아요. 헤롯 성전은 정치적 야욕 때문에 성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성전은 시작부터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시작된 성전이에요.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고 자기를 메시아로 다른 사람들한테 소위 설득시키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성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성전은요, 거짓 성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이 극도로 타락한 성전의 멸망이 얼마나 끔찍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은 당대 극치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었던 성전과 그 속에서 종교적인 명목하에 장사를 하거나 과부의 재산을 강탈하는 모습이 극단적으로 대립되고 있는 것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당시 성전은 역대 최대의 어떤 성전보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탁월한 성전으로 평가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종교 생활은 그 성전 안에서의 종교 생활은 가장 타락했고 가장 위선적이었으며 가장 극악무도했어요. 성전의 아름다움에 비례하여 그들의 악함은 더 악했어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종교가 외적인 치장을 하면 할수록 외적으로 아름다워지고 외적으로는 뭔가 남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때요? 더 타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겉으로 가릴 게 없어야 속의 내면을 좀 더 충실하게 하는데 겉으로 아름다움을 자꾸 치장하고 뭔가 자기가 종교적으로 보이려고 자꾸 애를 쓰고 뭔가 남들에게 좀 경건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라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긴 옷을 입고 그리고 천천히 걸으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오래 해서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보이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악한 거예요, 악한 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에만 주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겉으로 치장하면 대부분 속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외식이 얼마나 쉽게 속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요, 그 어떤 사람이 정말 경건하고 정말 그 강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바르게 목회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냐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바라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칭찬하고, 그리고 죄 하나 지적하지 않고, 그래서 저 목사님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나 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항상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항상 말을 부드럽게 하고 항상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기보다는 소위 주변의 권력자들의 생각과 의지를 대변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그것이 거짓된 선지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을 해요. 자기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맨날 좋은 소리 하고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할렐루야, 뭐 이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요. 뭐 급성장해요. 이건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외식으로 아주 덕지덕지 바른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요, 정말 외적인 아름다움으로 완벽하게 그 추하고 더러운 것을 잘 포장을 한 기가 막힌 종교입니다. 천주교는 여러분, 신부들 옷차림부터가 굉장히 있어 보이게 이렇게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 검소해서 그 옷을 입고 다닌다고요? 그 겸손한 태도로 그 옷을 입고 다닌다고요? 그럼 모자부터 벗으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본당 신부 정도만 되면 이 의리의리한 관을 쓰고서 성례를 집례합니다. 옷차림도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들이 어떤 예식 같은 데 갈 때 입는 옷은 뭐 롱코트 같이 이렇게 입는 옷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후드를 갖추고 가운을 갖추고 몇 겹을 입는지 모르겠어요. 겨울에 춥지도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옷을 입고 예배당도 의리하고 화려하게 딱 치장을 하고 스테인 글라스로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리고 성가대와 파이프 오르간으로 사람들의 이 귀와 눈을 다 사로잡으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거의 다 속아요. 사람들은 천주교가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음란하며 얼마나 외식적인 종교인지 아무도 몰라요. 마치 천주교가 모든 봉사는 다 하고 있고 사회봉사는 무슨 지구는 자기네들이 다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고 돌아다니죠. 실제로 그 사람들요, 구제활동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실제로 구제활동의 80% 이상을 우리 개신교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원체 홍보를 잘하는 거거든요. 원체 자기 미화를 잘하고 원체 고상한 체를 다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주교는 정말 사회적으로 덕을 많이 끼치는 종교고 기독교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람들요, 단순합니다. 외식에 쉽게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좀 고상하게 하고 표정만 좀 인자하게 지면 그 사람은 진짜 다 천사인 줄 압니다. 속지 마십시오. 어느 시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사람을 속였던 것이 인류 역사의 인간의 가증됨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외식에 속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속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할렐루야는 무슨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에 비춰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항상 외쳤던 게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두려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살 것인가에 관한 사고.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그 의미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마지막 때 심판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 심판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파괴 선언은 이렇게 외식에 빠진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의 혐오를 사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크고 두려운 진노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화려함에 아무 감동이 없으세요. 사람들은 다 감동하고 사람들은 그 엄숙함과 그 위엄과 그 아름다움에 다 감탄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 오히려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선언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경건의 모양만 가득한 이 헤롯 성전과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겉으로 남들에게 괜찮아 보이기 얼마나 힘씁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왜 옵니까? 여러분 예배에 왜 참석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 경건의 모습은 자동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찬송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두리번 기도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를 신경 쓰고 예배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좀 경건해 보이려고 애를 쓰고 그게 얼마나 가증되고 역겨워 보이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를 우리 항상 경계하고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교회 외모가 조금 초라하거나 사람들이 적게 모이는 것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나의 삶 속에서 어떤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고 남들 보기에 내가 초라한 삶을 살고 남들 보기에 내가 정말 내놓을 것 없이 산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고민할 것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핵심이 뭐냐면 나의 삶이 오늘 항상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길 기뻐했으며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헤롯이 성전을 지면서 하나님과 관계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헤롯이 성전을 짓는 데의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의 성공과 정치적인 야욕, 욕심 이거 채우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까? 여러분 정치적 욕심으로도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할 수 있어요. 헌금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헤롯이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열심을 능가하는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열심을 믿지는 않습니다. 열심이 출발이 어디 있느냐를 저는 항상 관심을 갖습니다. 하물며 목사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열심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있다고 보질 않아요. 그 열심이 항상 출발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 항상 저는 관심이 많아요. 그건 제 자신에 대해서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뒤돌아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7절의 질문과 아울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답변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질문 전에 우리 주님은 헤롯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사랑해서 최고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극도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차원으로 성전을 건축한 태도는 그 옛날 솔로몬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될 당시 그 마음가짐하고는 정말 다르죠. 정말 달라요. 여러분들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은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들의 마음은 항상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집중되어진 상태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어땠죠? 그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 7,000번제를 드릴 정도 아니었습니까? 1,000번제. 근데 이 헤롯은요, 그거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정치적인 효과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정치적 효과. 왜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뭘 동반해요? 열매를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헌신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사랑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열심이 바리새인의 열심보다 더 나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면서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자꾸 이상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리감이 생긴다고 한다면
결단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점검하시고 그 문제점을 자꾸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야만 해요. 근데 예수님의 이런 선언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한 심판과 저주의 선언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누구냐?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더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이 질문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질문 속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요. 자꾸 신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려 든다는 거예요. 신의 영역이 뭐죠? 때예요. 때는 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에 관심을 갖냐면 때에 관심을 많이 갖죠.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뭐뭐 할 때, 언제쯤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때. 근데 하나님은요, 때에 대한 질문했을 땐 절대로 대답을 하시는 법이 없어요. 때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작정을 인간에게 그 시점을 얘기해 주질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때가 아니라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살기를 바랍니까? 라고 하는 어떻게 사실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항상 반응해야 되는 것은 때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예요. 항상 우리의 관심은 때가 아니라 어떻게고 주님의 관심은 때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나 때와 기한, 이 때에 관해서는 우리 항상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기다려라는 명령을 내리니까 제자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또 때에 대해서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주권이라는 얘기죠. 주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까 너는 알 바가 아니라 아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우리의 관심사가 돼서도 안 됩니다.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자꾸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침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를 미리 알려고 하는 것이 별로 큰 죄가 아닌 것 같죠. 영적 감각을 여러분 가져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침탈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둔감하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전혀 모르면서 아무 생각 없어요. 저 사람 신앙도 좋고 마음도 순수한데 이단에 빠졌어요. 시한부 종말에 빠졌어요. 순수하고 착하고 그거 아니에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 성경은 틀림없이 알 바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에 자꾸 손을 뻗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는 확실해. 어떤 분이 예언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 숫자적으로 딱딱딱 맞춰보니까 이번에는 정말 맞을 거야 라고 추측을 해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때는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날이 주님의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그날이 주님의 때든 아니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청교도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들의 항상 관심이 뭐냐면 주께서 언제 오시든지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나는 부끄럼 없이 살리라.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내가 설교하는 이 순간에 내가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내가 부끄럼 없이 설교하는 상태에 주님을 만나길 바라는 것이었고, 리차드 백스터 같은 사람은요, 회중들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내 예배가 실패하지 않는 예배가 되는 태도로 항상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주님을 지금 당장 만날지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실지라도 부끄러움 없이 살겠노라.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사거든요. 때에 관심 갖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관심이 없어요. 항상 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술 취하고 방탕하고 나쁜 동무들과 놀다가 그때 되면 내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주님의 눈을 가려서 내가 이익만 착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움직인다는 사람들의 그 악함이 바로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게으름의 문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눈을 속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뭐에 관심을 갖냐면 때에만 관심을 가져요. 이제까지 엉터리로 살다가 때에만 얘기하면 그때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서 커트라인에 떨어지지 않겠노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뭘 동반하냐면 성실함이라는 것을 동반하는 겁니다. 정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여러분 흔히 많이 보잖아요. 어떤 애가 있는데 평소에는요, 선생님 안 볼 때는 청소 안 하고 농땡이만 치고 대충 하고 그러다가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열심히 청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얄미워 죽겠죠, 저런 놈. 근데 그게 부정직한 거예요. 정직이라는 것은요, 보든 안 보든 동일하게 살아가는 게 정직이에요. 동일하게요.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이 안 오시는 것 같으면 내 멋대로 살아간다. 내 방식대로, 내 편리한 대로 내 게으름을 만족시켜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내 불경건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평생의 모든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냐에 항상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를 가르쳐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때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가르쳐줄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그때에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전도서 3장 1절에서도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방법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 때를 맞이할 준비와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때를 미리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때를 맞이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피조물이 취해야 될 정직하고 올바른 태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가르치셨는가?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제자들의 질문과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때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오면 나타나는 징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징조요. 즉 성전이 파괴될 때가 가까이 오면 첫 번째로 뭐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미혹이 창궐할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미혹의 창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만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리와 소요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이 난리라는 말의 이 단어가 이 폴레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큰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전쟁. 그리고 소란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카타스타시아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카타스타시아스예요. 이 단어는 작은 소유와 끊임없는 분쟁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미혹이고 전쟁과 소유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성전 파괴와 징조의 상관관계를 좀 잠깐 살펴봐야만 합니다. 아니, 성전이 타락해서 그냥 파괴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성전이 타락했으면
때가 되면 파괴시킬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멸망시키기 전에 뭐가 먼저 따라온다 하면 징조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냥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징조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성전을 파괴할 때 미혹과 소문이라는 이 두 가지 현상을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징조에 대하여 주님은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 속에서 성전 파괴와 아울러 징조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징조와 심판이 필연이에요.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문제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만 한다는 것인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봐야만 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미혹의 내용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경고하신 첫 번째 징조는 미혹이라는 것인데 이 미혹의 내용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미혹의 내용이 어떻게 두 가지로 나타나냐? 첫 번째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십시오. 미혹의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주 굉장히 묘한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뭐냐 하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하여 때를 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주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이 파괴될 즈음에 나타나야 된 미혹은 거짓 메시아가 성전 파괴 때를 미리 알려주겠다고 속이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혹이 1차적으로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통해서 그리고 또 노아의 홍수를 통해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을 통해서 하는 그 사건은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뭘 예표하고 계신 거죠? 마지막 주님의 심판을 예표하셨던 것처럼 AD 70년에 있게 되어질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헤롯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재림을 또다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의 재림 때는 성전된 교회의 부패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면 성전된 교회는 성전이 관심을 가져야 될 본래의 본질에는 무관심하고 점점 외적으로 아름답고 화려함을 치장하기에 급급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성전을 왜 건축했다 그랬죠? 자기 정치적 목적이 있어요. 욕심 때문에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신약시대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교회죠.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려고 애를 쓰죠? 왜 우리는 오늘날 교회들이 뭔가 종교 통합을 해가지고서 더 많은 교회들이 하나가 돼야 되고 더 교회가 화려해지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자꾸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데 관심을 가져요. 왜 그렇죠? 왜 교회는 자꾸 점점 화려해지려고 하죠? 왜 교회는 자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애를 쓰죠? 문제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을 자꾸 아름답게 꾸미는 헤롯의 마인드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헤롯 성전의 그 헤롯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이 성전의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성전된 교회의 타락상에 관해서 그대로 오버랩시켜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외식된 교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의 회라고 규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회와 같은 외식된 교회는 다른 말로 또 뭐로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큰 음료예요. 큰 음료는요 사실 타락한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음료를 요한웨슬리나 칼빈은 누구로 봤는지 아십니까? 로마 교회로 봤어요. 로마 교회예요. 그것은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교회는 실제로 지금 현재 전 세계의 타락한 교회들을 하나로 다 흡수해서 종교 통합으로 하나로 다 흡수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다 큰 음료의 테두리 안에 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 큰 음료는 양의 모습을 하고 용처럼 말하는 존재로 규정되어집니다. 교회죠. 이거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타락한 교회예요. 겉으로는 교회인데 그 속에는 뭐예요?
헤롯의 마인드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교회가 마지막 때 되면 얼마나 외적으로 치장하는 데 신경을 쓰는지에 대해서 17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오늘날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보면 제가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해요.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춤을 춰요. 힙합 댄스를 춰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사람들이 화나고 난리도 아니에요. 예배를 불경건하게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죠.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예배를 시키면서 예배 시간에 애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사탕 집어던지고 뭐 시장바닥처럼 예배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걸 전혀 의식을 못하죠. 옛날에 지금 망한 교회 있죠. 수정교회. 수정교회 같은 교회는 강대상 앞쪽에다 오토바이 점프대까지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는 인식이 없죠. 교회 안에서 이제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점점 가득합니다. 점점 가득해요. 천주교는 말할 가치도 없어요. 천주교 안에 온통 그것으로 가득하는 거예요. 천주교의 성찬 예식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신성 모독적인 이 성찬 예식을 합니까? 그래서 성찬 예식에 관해서 요한계시록 기독교 강의에서는요, 가톨릭의 성찬 예식은 신성 모독의 극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그게 무수하게 많이 들어왔죠. 연말 되면 뭐예요? 말씀 뽑기를 하죠. 교회 안에 온갖 미신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 신성 모독은요, 이제 말할 수 없고, 이제 얘기해도 이제 교인들이 감각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고쳐요. 예. 아, 그래, 이거 신성 모독이구나. 아, 그렇구나. 그 얘기 봐도 그냥 속이 터져요, 그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자는 이제 얼마나 아름답게 치장하냐 보십시오. 여자는 타락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배도한 교회. 큰 음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끔이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오늘날 교회가 어떻죠? 화려하고 아름답죠. 근데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 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과 가증한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경외요? 어디 하나님 경외 찾아봅니까? 요즘 교인들에게서요. 예? 요즘 교인들 하나님 안 무서워합니다. 경외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무렇게나 예배 드린 거예요. 껌 짝짝 씹고 쓰레빠 신고서 예배당에 와서 다리 꼬고 앉아서 뭐 자기 나름대로 설교를 판단하고 앉아있으면 뭐 그거를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예? 설교 듣다가 열받으면 그냥 뛰쳐나가 버려요. 옛날엔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무슬림들이 자기네 알라에게 예배드린 장소에 그렇게 해보십시오. 모가지가 달아납니다. 하나님이 점잖고 사랑이 많으시다고 여러분 그렇게 막대해도 되는 겁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질서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존경심과 두려움도 없는 종교를 과연 어느 누가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까? 요번에도 우리가 성경론에 관해서 제가 설교했지만 여러분 상당수 설교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과연 전 세계 어떤 종교가 자기가 믿는 종교를 경전을 비판하는 종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종교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성경을 우리가 비판해요. 외부에서 비판하고 공격하는 건 그렇다는 쳐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자기네 꾸란을 비판하고 욕하고 이거는 소설책이고 이건 동화책에 불과해라고 하는 말을 합니까? 불교 안에서 불경을 비판하는 소리는 들어봤습니까? 과연 어떤 종교가 자기의 경전을 함부로 그렇게 짓밟고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얘기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뭐 성경이다라는 말. 성에다 그 성이요. 거룩성자가 아니라 이 음란한 그 표현 있잖아요. 그 성.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농담 삼아서. 제가요. 한국교회의 이 부패함과 타락함과 신성모독에 얼마나 극치가 심한지 보면은 속이 터져요. 제가 느끼는 게 이 정도면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에 비하면 둔감하기가 이를 데 없을 텐데요. 이 본문의 문맥을 볼 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와서라고 한 부분은 다른 말로 성전의 이름으로 와서라고 이해를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또 교회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미혹이 뭐로 옵니까? 성전의 이름으로. 마지막 때 미혹이 뭐로 옵니까? 교회의 이름으로. 마지막 때 누구의 이름 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을 미혹했던 게 뭐예요? 성전이란 이름으로 헤롯이 사람들을 미혹했죠. 자기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얻는 이익 때문에 헤롯의 정치적인 야욕을 일부러 눈 감아주고 거기에다 다 야합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타락한 교회, 썩은 교회, 말로만요. 그러나 자기가 편하면 그쪽 교회를 후떡후떡 다 돌아다니는데요. 아이고, 그게 가정떼고 이 외식도 그게 다야죠.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는 겁니까? 아니면 바른 교회를 찾는 겁니까? 좋은 교회 기준이 뭡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저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정말 좋은 교회 찾아서 왔어요. 그럼 저는 도대체 좋은 교회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성경대로 살라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까지는 못 살겠어. 편하게 사는 교회를 찾아다니기 바쁜 인간들이 무슨 좋은 교회, 자기 귀에 달콤한 교회를 찾는 거 아니에요?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헤롯이 자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의리의리하고 엄청나게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것이 헤롯이 이두메 사람, 이 에돔 사람이 자기의 정치적 목적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건 모르겠습니까? 몰랐겠어요?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아는데 일부러 거기에 야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 자기가 얻는 이익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런 미혹에 대해서 주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점을 또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복음서와 요한계시에서 성전 파괴의 때를 최후의 심판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파괴와 거짓된 성전을 파괴하는 것과 최후의 심판회라고 하는 이 사건을 동의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즉 거짓된 성전의 심판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한 필연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표징, 이 징조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뭐부터 시작해요? 거짓된 성전을 진멸시키는 것이 주님의 재림의 징조예요. 거짓된 성전. 뭐죠? 거짓된 성전이? 거짓된 교회죠. 큰 음료죠. 겉으로는 고상하고 화려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그 마음이 어때요? 세상과 다 타협하고 음료의 술에 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거 다 제거하고 그것을 심판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짓된 성전을 먼저 파괴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주님의 심판이 가까이 올수록 거짓된 성전의 일부인지, 내가 정말 거짓된 성전의 일부인지 아니면 참된 성전의 일부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성전입니까? 거짓된 성전입니까? 여러분들 음료의 술에 취해 있지 않습니까? 거짓된 교회들이 추구하는 욕심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거짓된 교회들과 같이 혼음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 아닌가요? WCC 왜 참여하죠? 이익이 되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단이 WCC에 가입된 건 사실이지만 나는 WCC를 반대한다. 아니 그럼 그 교단 나와야죠. 근데 그 교단에서 안 나오겠대요. 왜 안 나오죠? 라고 물어보면 말을 못하죠. 왜요? 그 교단이 있어야 장사가 되니까요. 이 표현이 지나칩니까? 만약에 그 교단이 WCC에 가입했고 정말
배도한 교단이라고 자기가 실제로 인정을 한다면, 그리고 자기가 WCC에 동의할 수 없다면 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교인들에게 혼란을 줘가면서 목사님 왜 우리 교단은 WCC에 가입했죠? 자매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저는 WCC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 그 교회는 WCC에 가입되는 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음녀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나오면서 자기는 동의 안 한대요. 왜요? 자기는 그 혜택으로부터 얻는 게 많거든요. 그 거대한 교단으로부터 자기가 얻는 혜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마치 헤롯 성전에 가져주는 이익 때문에 바리새인들 혼자 정말 고상하고 신앙이 좋은 척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들이 거기서 이 콩고물을 얻어먹는 그 재미 때문에 그것의 타락성 비판 하나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마지막 때에 있게 되어진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똑같이 다 맞물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성전 파괴가 일어나게 될 즈음에 나타나게 된 징조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만연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리에 해당하는 헬라어 폴레무스는 큰 전쟁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 소라는 뭐예요? 소란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카타스테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작은 소리가 끊임없는 분쟁으로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럽고 극도로 불안해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사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사회는요, 돈을 많이 벌어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이 돈도 어떻게 다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좋은 학벌을 얻어도 불안해요. 언제 어떻게 이 학벌도 무용지물이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요즘은요,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졸업장 따고서 기껏 졸업했는데 학교가 문을 닫는 학교들이 막 줄을 서요, 요즘에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갈수록. 내가 의지해서 내가 박사까지 딴데도 무용지물. 여러분 러시아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경제가 내려앉으니까 자기가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몸팔러 와요. 무용수로.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여자들이 온 게 아니에요. 러시아에서 교사라고 하는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변호사라는 라이센스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는 거예요. 나라가 경제가 무너져서 완전히 내려앉으니까 그것 가지고서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위하는 거예요. 춤추면서 돈 버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는 이 파키스탄이나 뭐 네팔 그쪽의 중동 사람들도 뭐 그 사람들 바보들이 오는 줄 아십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학벌 좋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한국말 금방금방 외웁니다. 배워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그 사람들 얼굴 까맣다고 무식할 거라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트들이에요, 엘리트들. 근데 사회가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이 성전이 파괴될 즈음에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왜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 거죠? 왜 주님은 거짓된 성전을 파괴하시기 전에 이런 징조를 허용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은 참 성전과 거짓 성전을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회가 혼란의 극에 달했을 때 누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까? 사회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혼란스럽고 힘들 때 누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어요? 거짓된 성전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까? 참된 성전에 속한 사람들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참된 성전에 속한 사람들만이에요. 하나님께서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래도 네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냐? 그래도 네가 배도하지 않고 큰 음녀 바벨론 거기에 너희가 참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참 성전된 존재로서 그것을 유지하겠느냐고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날이 가서 이 질문의 횟수는 점점 많아지게 될 것이고 날이 가서 이 질문의 강도는 점점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사회를 하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가짜와 진짜를 철저하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참 성전과 거짓 성전을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미혹을 허용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방법은 극도의 사회적 불안과 혼란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인맥과 성공을 따라다니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극복하며 살아가겠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들은 참된 성전은 점점 세상과 구분될 겁니다. 그러나 거짓된 성전은 점점 그쪽으로 붙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AD 70년에 예수님의 경고를 딱 들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성전으로부터 그들이 구분되어져서 그 거짓된 성전으로부터 그들이 탈출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디도 장군이 와서 그 땅을 진멸했을 때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겠죠. 그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끔찍했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때에 아이벤자의 배를 갈라 임산부를 다 죽이고 꼬마아이들은 다리를 잡아서 매어 쳐서 머리를 다 깨뜨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되느냐? 거짓된 성전, 소위 헤롯이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만들어 놓은 그 성전에서 얻는 콩고물을 그게 좋아해서 거기 여전히 붙어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에 다 쑥대밭이 다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성전에서 나온 사람들만. 그것에 매달리지 않고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산으로 피신하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간 사람들만 그 진노로부터 피해 나가는 거예요. AD 70년에 그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있게 되어질 실제적 사건을 미리 예표로 부분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대로 AD 70년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경고는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더 적용하기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왜 주님은 이런 경고를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장소인 가증한 성전, 헤롯 성전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1차적인 경고예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경고예요? 오늘날도 동일한 헤롯 성전과 같은 거짓된 성전이 너희들을 미혹하며 그 큰 음료로서 활기를 칠 텐데 그때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크고 들은 진노를 피할 것이며 그런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 성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된 것처럼, 마치 그 방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홍수 때 그 많은 불경건한 사람들과 운명을 같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운 좋게 빠져나간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빠져나야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안에 속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피하고 나오라고 하는 그 울타리에서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든 돌이 다 박살이 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요행도 기대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전이 회파되는 일이 있기 전에 이 일, 다시 말해서 미혹과 사회적 혼란이 먼저 있어야 하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소돔성에서 롯과 그의 가족을 천사가 강제로 손을 잡고 그 멸망의 도시로부터 끌어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강할수록 성도들은 더 세상과 구분되거든요. 고난이 깊을수록 성도들은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평안하고 고난이 없으면요, 성도와 성도 아님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북한은 어떻죠? 북한은 성도와 성도 아님이 구분이 딱 되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는 거고 육신적으로 죽는 거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처형을 안 당하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이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혹독하게 느껴질지 모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거짓되게 믿는 사람과 참으로 믿는 사람을 구분하는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이냐, 우리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손을 잡고 끄집어내는 것처럼 오히려 죄악의 장소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발동하게 될 거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누가복음의 소묵시록, 즉 종말에 일어날 일을 살펴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주님의 예언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마지막 때의 재앙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어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뭘 경고하겠습니까? 구분되라라는 것을 일관성 있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때까지 계속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분돼서 사는 사람만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분되게 사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점점 헤롯 성전과 같은 정치적 야욕과 인간의 욕심으로 교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욕심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미혹되지 마십시오. 어려울수록 더욱더 그리스도께 붙잡는 그런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런 사람만이 마지막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욕심에 미혹되어져서 헤롯 성전과 같은 거짓된 신앙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그 미혹을, 우리 힘으로는 세상의 혼란을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어려울수록 또 미혹이 극심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됨을 더욱더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